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제 또다시 서울 시내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죠.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맞불 집회도 열리는 등 그 혼란의 연속이에요. 양측에서 온갖 음모론이 난무하고 굴러가는 상황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킨 그 탄핵 전야가 겹쳐 보이는 난맥상인데, 그토록 많은 이들이 열망하던 정권 교체를 이룩했음에도 나라가 안정되기는커녕 혼란과 혼란의 연속이고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기만 한 건지 의아하실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굳이 쉽게 설명하려면 아직 청산되지 않은 주사파 세력의 발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시간이 아무리 가도 이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언가 막장을 향해 줄다름쳐 가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주사파 정권이 물러나고 정권 교체를 이룩했으니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깝깝한 일들의 연속인가,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며 평안들 하실 텐데, 본 게시탐정은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 전 탄핵 이후에 이제 주사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다면서 한숨을 쉬셨는데, 그때도 오히려 멸망을 쉽게 입에 담지 말라고 권면했던 본 게시탐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저인데, 많은 이들이 기쁘게 맞이했던 정권 교체 이후에 오히려 끝간데 없는 절망감이 엄습해 온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의 국민 구성원들 중에 가장 정상적이고 애국 충정 위에 서 있는 계층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두 가지 부담을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속한 나라의 국민된 도리도 다 해야 된다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과 대한민국의 법 중에 하나님의 법이 단연 우선이고, 그렇기에 이 나라에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정권이 들어서고 또 그런 법이 제정되려 한다면 거기에 맞서 공의를 위해 싸우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책무입니다. 그런 이유로 탄핵 후 정권 교체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주사파 정권과 맞서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사상과 제도와 법령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한계 국가급 배도의 끝판왕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은 한번 제정되면 돌이킬 수 없고 국가 단위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인증샷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중앙 정치와 지방 정부를 담당할 후보자를 택하여 세울 때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역대 정치 인생 와중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토록 우국 충정과 애국에 열심이 넘치고 하나님의 법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장한 의지가 충만했던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제점, 실격점, 과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어떻게 했어요? 적법한 정통성을 지닌 대통령을 지켜주지도 못해서 축출되도록 방치하고서는 그 대안으로 세우려 했던 인물이 차별금지법의 시조라 할 만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었습니다. 예전에 반기문 대망론 기억하시죠, 여러분? 전 세계의 차별금지법이 뒤덮이도록 만든 원흉이고, 당시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 더불어서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에 붐을 일으켰던 이 양반은 유엔 사무총장 시절 유일한 업적이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차별금지법이라 할 만큼 그 부문의 최종 보스였습니다. 이런 자를 박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통령감이라 기대하고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거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그가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나자 들어선 이가 문재인이었죠. 그로부터 5년여 동안 주사파 정권의 집권이 시작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문재인의 집권과 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재인 양반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만은 명확했던 겁니다. 대선 후보 때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뭔가 불안불안하긴 했어도 총선에서 더불당, 정의당 합쳐서 180석을 먹고 나서도 차별금지법 만들 생각은 별로 안 했었어. 우리가
윤석열을 뽑으면서 이재명보다는 낫잖아 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마 반기문보다는 낫잖아 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문 대신 문재인의 집권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숨을 돌렸으면 정신줄 잡아야지. 공의에 따라 자격 있는 자를 세워서 주사파 정권 타도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안으로 초대해 세운 인물은 황교안이었습니다. 법무장관 시절에 이게 계속하죠, 여러분. 법무장관 시절에 반기문의 압박에 화답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나한테 신앙 얘기를 하지 마라. 는 희대의 명언을, 아니 희대의 망언을 남겼던 이 양반이 전도사면서 주의 종이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요 시절에 탄핵을 막기, 그 불법 사기 탄핵을 막기 위한 어떤 적법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을 배신한 자였죠. 가룟 유다였고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빨아주고 세워준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총선까지 말아먹은 후에 대체 뭐에 씌었는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보수 우파들은 그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검찰총장으로 칼잡이 노릇을 했던 윤석열에게 푹 빠졌는데, 이 차는 검찰총장 시절부터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면서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줬던 자였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동성애 지지 윤석열, 반기문처럼 전락할까? 지난 방송에서 저는 윤석열은 놀랍게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걸 밝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서면 답변서에서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 그리고 LGBT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이래가지고 동성애 옹호자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처리하라 막 엄청 시위도 하고 했는데, 정권 교체란 마법의 단어 한마디에 이 기억력들이 다 삭제됐습니까? 겨우 이런 자를 빨아주고 세워주려고 그 모진 5년을 보냈습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엄밀히 따지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사파 척결보다 차별금지법의 차단과 저지가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옹호자를 옹립해놓고 동성애 반대를 외치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치면 대체 뭐하자는 플레이인지 전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이재명보다는 낫잖아 라고 말하고 싶으실 테지만 하나님 의전에서도 그렇게 입을 놀리실 수 있을까? 저 참 의문이네요. 어디 우파 후보가 윤석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왜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그여야만 했습니까? 이재명보다 낫지 않겠냐 하시지만 우파 후보들 중 누구를 세웠어도 이재명보다는 당연히 나았고 윤석열보다도 나았습니다. 이미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된 보수 우파들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더러운 음모론에 속고 미혹돼서 같이 박 대통령에게 침을 뱉고 촛불의 거리를 뒤덮여도 외면했죠. 세월호 인신제 사설이니 뭐 최순실 무당설이니 이딴 소리에 귀 기울였죠. 그렇게 탄핵이 성사되도록 힘을 보태줘 버리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의 시조인 반기문을 차기 대권주자로 기대했고 그의 과거는 1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던 김진태를 배신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며 신앙도 내던졌던 황교안을 선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별금지법 앞에 선 김진태, 황교안 두 사람의 행보를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빈손으로 물러나게 할 거다. 라는 의지를 다졌던 김진태, 그리고 기독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신앙 얘기를 하지 마라 고 내던졌던 황교안. 황교안의 정치적 운명은 여기서 이미 결판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황교안에게 정치적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세요. 홍준표, 동성애는 하나님 뜻에 반한다. 하늘의 섭리에 반한다. 합법화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은
동성혼을 옹호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2022년에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섭리에 반한다며 담대히 외쳤던 홍준표를 외면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던 윤석열을 옹립했죠. 어째 3년 단위로 사고를 치네. 2016, 2019, 2022년. 이 정도면 삼진아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하고 지켜내고 회복시킬 기회를 어찌 쥐어짜내어 3번 정도 주셨던 것 같은데 어찌 이리도 완벽하게 죄다 날렸습니까? 대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양심과 성경적 기준은 어디다 다 팔아쳐먹었습니까? 정권 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보다 중요했습니까? 그렇게들 해주신 결과 지금이 차별금지법 위협의 최고조 상태입니다. 사방팔방에서 퀴어 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말인즉 주사파 정권에서 만든 동성애 옹호 차별금지법 기반의 제도라지만 현 정권은 그것을 1도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전면 폐기하거나 백지화해야 마땅할 것을 고작 성소수자, 성평등 요 단어 몇 개 슬쩍 바꿔놓고 모르쇠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보면서 환호자격하면서 개돼지 소대가리 코스프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대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굽어 살피시고 지켜주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지 의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한 오히려 그 주사파 정권 때가 더 안전했고 문재인을 재평가해야 될 아주 참담한 지경인 거 아십니까? 뉴월드화의 쌍벽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근래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신도시에 투자한다 참여한다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스마트시티까지 이어질 건가 참 살이 떨리는 긴장감이 들려고 하네요. 정권 교체 외치고 계셨던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 님들께서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질러 놓으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